인생의 여정길을 걷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 간혹보다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재앙하면 큰 사고 아니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오는 그러한 것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앙이라는 것의 뿌리는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오는 불행,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컴퓨터에서 마찬가지죠. 컴퓨터의 버그, 오류가 생기는 것. 그러면 컴퓨터가 뭐 하죠? 버벅거리든지 아니면 멈추든지 원하는 것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를 못하고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인생의 버벅거림, 인생의 어떤 오류, 다른 말로 말하면 재앙을 맞이해서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것을 겪게 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인생의 그러한 버벅거림 속에서 다윗의 이러한 삶의 부분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잘 되면 행복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되게 되면 기쁘죠. 즐겁습니다. 그야말로 행복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하죠. 오늘 우리는 인생의 어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재앙, 불행, 근데 우리는 대개가 불행 그 자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자체에 대가만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인생의 재앙,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갖다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지는 두 종류의 그러한 존재들을 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 죽는 그 사건, 그 재앙, 그 불행 속에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그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 뉘우치셨다라는 말은 마음을 바꿨다. 마음을 돌리셨다. 라는 것입니다. 재앙은, 그 불행은 누구의 마음을 돌리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또 하나, 그 재앙을 통해서 무엇인가 바꾼 사람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
자기의 범죄, 자기의 마음을 돌려 누구를 보냐면 자기를 봅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것에서 돌아섭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것이 때로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그것이 하나의 디딤돌, 현재의 불행이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7만 명이 죽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의 상황, 그 불행, 7만 명이 죽은 사건, 그것은 온역으로 말미암은, 즉 현재로 말하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염되는 사람들이 3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넘었죠. 전라북도만 해도 1000명이 넘더라고요. 김제가 몇 명이라고 했죠, 오늘? 77명? 70. 합쳐서 몇 명이에요? 77명. 김제만. 이게 적은 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갈수록 뭐냐면 그 숫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들을 매일매일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아요? 올림픽의 새로운 그러한 역사를 갖다가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삶의 불행의 현장 속에서, 재앙의 현장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숫자들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7만 명이 죽은 이것을 재앙 또는 불행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현실을 겪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험하는 문제들이면서 이 문제들 속에서 사실 본문을 갖다가 자를 때에 17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를 처음에는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17절이 한 단락이에요. 17절까지가.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그 다음 두 절을 내가 더 추가했던 것이 있어요. 18절, 19절을 추가해서 다시 구문 분석을 추가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했던 고민들이 뭐냐면 새로운 희망이 바로 18절, 19절에 나타나기 때문에 18절, 19절까지의 말씀을 추가를 한 겁니다. 예전같이 하면 그냥 17절로 딱 끊을 텐데 고민을 하면서 나머지 두 절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은 재앙 속에서 무엇을 한다? 새로운 희망을 주신 여호와, 새로운 그런 희망을 갖게 하신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면서 두 절을 추가한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재앙, 여러 가지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죠. 부부 간에도 일어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의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본문의 말씀이 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현재 기도하는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정적으로 굉장한 곤궁함, 곤경 가운데 있는 어떤 아이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가정에서 이 아이를 받아들여서 자식으로 분리해서 그 가정에서 분리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로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제안에 있고서 저희가 가족 회의를 모여서 저희들이 한 주간 정도 더 기도한 후에 그리고 결정하자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남자아이입니다. 근데 아이가 그야말로 자기의 능력,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아이는 늘 마음의 상처와 힘든 가운데에, 그런데 아이는 뭐가 있냐, 머리는 좋고 천지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환경만 바꿔주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제안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가족 중에서 이 아이를 그냥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인성이 최고다. 그래서 인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아이의 같이 한번 며칠이라도 살아보고 이 아이를 경험해 본 후에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아이를 한번 데리고 오겠다. 부모님도 한번 모시고 오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보고 그리고 아이가 한 일주일 정도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참 어렵게 사는 아이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걸 보면서 아직 결정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의 인생의 마음의 원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재앙들이 정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에, 그래서 새로운 장래가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결정을 우리가 내릴지 모르지만 이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어떤 부분을 보고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보고 아이를 맞이한 것이 아니고 한 영혼,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1순위에 마음을 둔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180도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본문에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요? 바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또한 추스릴 수 있는 그러한 저의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 속에서 희망을 주시는 여호와. 왜냐하면 본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명 이름이 여호와로 5번이 등장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분, 그러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이 5번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이 그 용어가 한 번, 천사라는 걸 여호와의 사자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한 번 등장하고, 그리고 주라는 말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주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주라는 걸 왕이라는 말, 주인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고, 오늘날에는 그냥 주님 하면 머리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재앙 속에서도 내 마음의 원대로 되지 않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뭐냐면 새 희망을 주시는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하신 여호와,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가 내 마음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희망을 주실 그 여호와, 그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을 보면 힘들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보면 마음이 착잡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누가요? 다윗이 그러했고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 자,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영어로 전부 다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 인생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말씀의 그러한 원고를 갖다가 본문의 그러한 본문만 정해졌으니까 본문의 내용만 사무엘하 24장 본래는 15절에서 17절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절수만 딱 해놓고 그것만 한글로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뭐냐면 본문을 하면서 구문 분석을 하고서 히브리어로 하고서 영어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신기하게도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근데 제가 영어로 쓸 일은 없죠. 저게 원고입니다. 원고인데 이게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과거라면 한 번도 내가 해보지 못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프로 사용한다고요? 타락한 후에는 3 내지 4%밖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두뇌를 뭐 했어요? 사용하지를 못하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새로운 일들을 우리 모두는 뭐 할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내가 마음을 가진 뜻,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인생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뭐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머리가 좋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할 뿐이에요? 내게 주어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뭐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내가 할 그 시기에, 이 시기가 아니면 일평생 못합니다.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 공부를 마치신 어른된 여러분, 다시 기회가 오던가요? 공부하고 싶어도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주부는 주부로서의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익숙하게 이전에 해온 대로만 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새로운 분야의 것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나무의 가지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나무의 가지치기 나무마다 다릅니다. 나무마다. 즉 마키베리 아로니아의 가지치기가 다르고요. 사과나무의 가지치기가 다르고 배나무의 가지치기가 다르고 꾸지뽕나무의 가지치기가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희 밭에 심겨진 것을 봄이 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서 뭐냐면 그 속에서 여러 편의 유튜브의 채널을 보면서 뭐냐면 원리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멋모르고 가지치기 하는 분도 많구나. 그냥. 근데 가지치기의 전문가를 그러다가 보게 된 거예요. 전문가가 가지치기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가지치기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너무너무 뭐냐면 쉽게 가르치는데 여러 편을 보니까 그 원리들이 딱 들어오니까 야, 맞아. 이런 거구나. 가지치기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야의 것을 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새롭게 배울 수 있다. 우리 김 집사님은 꽃을 다루잖아요. 그게 사업이기도 하고, 근데 꽃을 보면 뭐예요? 좋죠. 재미있죠. 근데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전체입니까? 그건 아니죠. 보니까 새로운 분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 박 집사님 이렇게 하시는 일이 이제 사업이 다 손으로 하는 일이죠. 지금 하는 것도 너무너무 예쁜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분야의 부분을 이게 끝이 아니라 늘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를 문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강동사를 배우고 현재는 히브리어 약동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다 하면서 이걸 하는데 머리가 쥐가 지경입니다. 쥐가 날 지경인데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야,
내가 지금까지는 하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엔 최선을 다했었어요. 근데 더 하다가 보니까 야, 내가 무식하구나. 무식에 담대함으로 지금까지 했구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뭐냐면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또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그 전문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요? 새롭게 그 부분을 이전에 알던 것이었지만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히브리어를 구문 분석하는 목사님이 또 히브리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저보다도 더 전문가를 만나게 되니까 배울 것이 뭐예요? 정말 많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은 약동사를 배우는데 500명이 히브리어를 배운다면 1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을 그런 과정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배우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고 10명 정도나 그것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일을, 그 공부를 저하고 우리 성민 전사님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민 전사님은 어때요? 히브리어 배우니까 듣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죠. 머리가 쥐가 날 겁니다. 모르는 것이 더 많죠. 모르지만 끝까지 가자라고 해서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할 때 저게 무슨 개념이 안 생기니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다가 보면 뭐예요?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새로운 분야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익숙해집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할 때 처음에는 5일 걸렸습니다. 일주일에. 아무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오로지 히브리어만 생각합니다. 근데 5일 동안 꼬박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밤까지 계속 그 작업을 하는데 딱 5일. 단어 하나의 뜻을 하는데 40분에서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뜻 있게 바꿉니다. 그런 작업을 해서 설교 한 편의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설교,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틀 걸립니다. 이틀. 5일 동안 했던 것을 3일을 갖다가 줄여서 이틀 하는데, 목표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시간. 히브리어 구문 분석하는데 몇 시간이요? 4시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다른 것들이 할 일이 많으니까. 다른 것들을 해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시간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되더라고요. 익숙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 이것이 안 될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길은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즉, 누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상 볼 때에 하나님을 마음을 바꾸시면 우리가 재앙으로 여겼던 것이 우리 마음의 원대로 뜻대로 안 되던 것이 뭐 할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여호와 그분께 있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바꾸시면 무엇이 변하여서? 재앙이 변하여서 재앙을 그쳐지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내용에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지신 계획, 그분의 뜻, 이것을 크로노스의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자신의 계획을 갖다가 펼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공간, 시간이라고는 제약을 받아서 이 위에 있는 세계는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세계 속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성경에서 계시되었듯이 그 세계는 처음 창조가 있은 후에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과 본래 사람의 가지고 있는 구성 재료였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죽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영원한 죽음, 이런 죽음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남편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내 아내가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보니까요,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자식들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은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그분이 뭐냐면 마음을 돌리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뭐냐면 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아직의 마음은 차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세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계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죠. 내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삶도 어때요? 여전히 뭐냐면 그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잘 보면 나도 나 자신의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도 내 마음의 뜻대로 안 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재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재앙 때문에 불행이 오게 되는데, 불행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거죠.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바로 행복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의 상태,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주어지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부부에게만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가정에서만 없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남에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만 없는 것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는 모든 인간은, 그리고 크로노스의 세계에 사는 모든 인간은 각자가 말하지 못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누구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다윗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다윗,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면 왕이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았죠. 그런데 그가 뭘 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을 살면서 기쁜 때도 있었지만 그 인생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곤경, 다른 말로 재앙, 자기의 마음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삶의 연속을 살았던 그가 나중에 뭘 하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는데 이걸 알았죠. 알았던 그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현재 사는 속에서 그가 당했던 고난, 그가 당했던 재앙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을 잠시 한눈을 팝니다. 그게 뭐였죠? 인구를 센 겁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최북단, 북쪽에서부터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최남단, 최아래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를 뭐했다? 사람의 수를 셌다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뭡니까? 칼을 빼는 담대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수를 센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하면 이전에 있어 왔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 속에서 쫓김을 당했던 그 군사들에 의해서 자기의 뭐예요? 자기가 옛날 다스렸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를 쫓아다녀요.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그가, 야, 이제는 내 말을 잘 듣는, 과야말로 하나의 그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힘, 그래서 하나님을 힘삼았던 그가 이제는 다른 것으로 힘을 삼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사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어떤 걸 갖죠? 야, 내 인생에 내가 힘삼을 것이 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죠? 힘삼을 것. 그러잖아요. 힘삼을 것. 다른 말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자랑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크로노스 속에서의 내가 힘삼는 건요, 자랑해봤자 세 발의 핍니다. 다른 말로는 10층 위에서 아래층 땅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다 뭐가 같죠? 다 개미 새끼와 같습니다. 낮은 곳에 보면 키가 작냐 크냐,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얼마나 예쁘냐 밉냐, 이런 거 가지고서 자기를 자랑할 자랑거리. 그래도 나는 자식이 많아, 자식이 잘 됐어, 이거 가지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볼 때는 뭐예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자랑거리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누려보았던 그가 다 소용없다더라. 다 소용없더라. 다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 소용없더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서 그가 바라보았던 건 뭡니까? 본래의 본질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서 결국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걸 힘삼고서 군사력을 하고서 나서 하나님 편에서 갓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말씀하면서 야, 세 가지를 내가 제시할 테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라. 그 골라라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는 7년 흉년, 하나는 석 달 도망 다니는 것, 하나는 3일 전염병. 자, 이 중에 하나 골라라. 가슴 말하기를 이거 깊이 생각해보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대답하게, 보고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보고, 자신을 깊이 보고서 이것을 갖다가 선택해서 그 중에 하나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곤경에 처했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인데, 그래서 누구에게 맡겨요? 자, 여호와 그분께 맡깁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전에 가졌던,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본래 왕이 됐을 때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함, 의, 이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자,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깊은 기도는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는 뭐죠?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기도입니다. 안 주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나 삶에 가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다윗은 하나님, 세 가지 재앙 중에 불순 부분은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재앙을 받는 것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원, 내가 뜻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해요. 구하는데 맨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뜻을 뭐 하신다?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 본문 이해라고 말하면서 누가 해요? 다윗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죠. 근데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그분께서 뭘 하십니까? 온역을 내리세요. 온역,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아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그 전에 뭐 했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차라리 세 가지 다 않게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가 행한 것에 대한 죄, 용서는 해주시지만 뭐예요? 그가 엉뚱한 일을 행한 거에 대해서는 뭘 물어요? 그 책임을 물으세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방식이에요. 역사 속에서 구약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리시니 라고 말하면서 뭘 내리셔요? 온역을 내리시니. 근데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아침부터 어느 때까지? 정하신 때까지. 정하신 거 어느 때예요? 3일. 3일. 우리 볼 때는 3일을 정했으니까 3일 다 한 것 같죠. 근데 일단은 정하신 때까지 뭐 했다? 재앙을 내리셨다. 자,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라고 말해요. 여호와. 잘못은 누가 했죠? 다윗이 했어. 다윗이 했어. 일단 인구조사를 한 다윗이 했어. 자, 그런데 장소 잘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른 말로 하면 숫자를 셌던 그 지역들을 뭐예요? 지역들을 포함해요. 다른 말로 하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그가 죄를 범했던, 즉 군사의 수를 셌던 모든 지역을 뭐 하셨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셨다. 갖고 죽인 수가 몇 명이에요? 7만 명. 본래 수는 몇 명이에요? 본래 수는 80만 명에다가 40만 명. 아니, 80몇 명에다 50만 명. 그러니까 130만 명이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몇 명을 더 뺐어요? 30만 명을 뺐으니까 베냐민 지파와 어디 지파를?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빼죠. 역대상에서는 그 수를 요압이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미우니까 왕이 하는 일이 미우니까 왜? 9개월 20일 동안 뭐 했어요?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나 30만 명을 빼고 뭐냐면 그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130만 명에다가 30만 명이니까 16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군사력이.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을 죽인 거야? 7만 명을 죽인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죽은 거야. 억울하죠. 근데 뭐냐면 이게 뭐 때문에 죽은지 몰라. 죽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죽은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전염병 때문에 죽은 거야.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현실에 죽는 사람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은 뭐 때문에 죽은지 몰라. 일단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생각을 해. 그러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범죄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범죄. 그 범죄 때문에 뭐였다? 여호와께서 내리셨다. 재앙을 내리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배후에 이런 부분들을 하신 것을 다윗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7만 명인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부엘세바까지 다 하고서 맨 나중에 부엘세바에서 어디로 돌아왔었죠? 요압과 그의 장관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로 그 다음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이제는 여호와께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16절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 천사를 통해서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누가 있는?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손을 들어서 뭐 하려고 했다? 멸하려고. 완전히 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멸하려고 했는데 이 말은 다윗도?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죠. 그러니까 멸하려고 했다. 그래서 뭐냐면 말한 대로 온역을 통해서 온 땅, 온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 멸하겠다. 즉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멸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함께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뭐 했다?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바꿨다. 왜 바꿨는지는 몰라. 근데 이게 뉘우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러면 후회하셨다는 말인가요? 후회했다. 뉘우치셨다. 마음을 바꿨다.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게 뭐냐면 한탄하사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한탄하사. 근데 이 용어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한탄한가? 하나님이 후회하는가? 이런 거 아니고 신인 동형 동성론이에요. 하나님이 뭐냐면 사람과 같이 똑같은 성품 이런 부분들로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어쨌든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서 누구에게? 지금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갖다가 치려고 하는데, 이 천사에게, 멸하려고 하는 천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족하다. 족하다는 것은, 야, 됐어. 충분해. 충분해. 뭐, 지금까지 7만 명 죽은 것으로 충분해. 라는 말이에요. 족하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만둬라. 이제 손을 거두라. 이제는 그만둬. 됐어. 그만둬. 이제 중지를 딱 시키는 거야. 그런데 천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다윗을 시켜서, 천사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걸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갖다가 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야, 이제 됐다. 충분하다. 그만해.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말을 천사가 들어요, 안 들어요? 천사가 거기서 딱 멈춰요. 딱 멈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까지 미쳐요?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이 땅, 크로노스의 세계에 미칠 뿐만 아니라 영계인 누구? 천사들까지라도 미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그것을 멈추었을 때 천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지역에, 예루살렘이 다, 그 도시가 다 보이는 가장 높은 산, 가장 높은 그러한 한 지역인 아라우나 타작마당. 타작이라는 건 뭐예요? 곡식을 하고서 다 뭐냐면 바람이 불어야 잘못된 누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걸 싹 이렇게 갖다 바람으로 할 수 있는 타작마당. 그런데 이게 어느 쪽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북동쪽 이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가장 높은 지역. 제가 처음에 이 지역을 갖다가 아리우나 타작마당으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점 하나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늘 뭐냐면 아리우나 타작마당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딱 하면서 보니까 확대를 시켜 보니까 아리우나가 아니고 뭐예요? 아라우나였어요. 아라우나. 그래서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입니다. 이게 점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왜냐면 성경책 적은 거에다가 보니까 이게 점 하나가 그래서 늘 아리우나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아라우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고 타작마당하고 합성어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마침 딱 멈추고서 여기가 뭐냐면 천사가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멸망시키려고 딱 거기에 지금 왔다가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곁에 섰더라. 그 곁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곁에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아라우나 천사가 딱 있어요. 그럴 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7절에 다윗이 지금 어디를 치는, 백성들을 치는 천사를 봅니다. 이상해요. 지금 누가요? 다윗이 천사를 봅니다. 천사를 봐요. 보고 나서 여호와께, 천사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말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면서
그는 누구를 보냐면 나는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이게 뭐냐면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범죄하였고 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생략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아노키라고 해가지고 나는 범죄했고 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이렇게도 가능하죠. 똑같이 우리말 번역을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습니다 라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범죄. 다윗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 속에서? 7만 명이 죽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위기 속에서 재앙 속에서 뭘 봐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어떤 거? 자기 자신의 범죄. 이 범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빗나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라는 용어와 동일한 말이에요. 하타라고 해서 용어가 히브리어가 똑같이 그 단어를 쓰이는 용어야. 이 말은 빗나갔다. 어디에서? 본래 걸어야 될 길에서 뭐함? 빗나감. 그래서 이것이 타락이라는 말. 또 죄책. 저는 죄책 또는 빗나갔다라고 저는 번역을 했어요. 빗나갔다. 빗나감. 그러니까 본래 있던 자리에서 빗나가는 것을 범죄라고 뭐냐면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본래 있는 자리, 하나님, 내가 하늘 왕인 그분이 나를 땅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것은 바로 내 공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거기서 빗나갔습니다. 이게 범죄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부러졌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본래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야 됐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살지 못하고 구부러진 인생을 살았다. 본래 자리에서 구부러졌다 라는 거예요. 내가 구부러졌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라는 것은 지금 내가 구부러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구부러진 인생을 살았나요? 내가 빗나간 인생을 살았나요?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회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전에는 사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약물이 뭘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행했습니까? 무엇을 하였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죄인이지.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백성들은 무슨 죄를 지었죠? 이미 24장 1절에서 이 진노는 누구를 향한 진노였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였어요. 하나님이 화내신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지금 다윗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에 구부러지고 이스라엘에 빗나간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받아야 마땅해? 이스라엘이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7만 명을 죽인 것은 그 7만 명 죽인 수에 누가 안 들어가요? 다윗이 안 들어가요. 재앙은 받지만 자기가 지금 재앙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는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백성들이 죽을 뿐이야. 자기는 자기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편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한 재앙,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공동성이 있을 뿐이지, 지금 다윗 자신은 죽임도 아니야. 백성들이 힘들어할 뿐이야. 근데 다윗은 나,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결국 뭐라고 그래요? 나나 우리라고는 백성들은 별도가 아니다, 하나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들은 머리가 그리스도야. 우리가 그 몸의 지체야. 그러니까 다 뭐야?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한 살붙이야. 지체라는 거예요. 살붙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이거보다 뭐라고 말해요? 나였던 그가 우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그런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러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근데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차라리 청컨대 차라리 주의 손으로, 주인 왕의 손으로, 자신이 왕이지만 내 위에 진짜 왕이신 하늘 왕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그 벌을 누구에게 내려달라고요? 차라리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개 사람이 힘든 상황이 들면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죠?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자기 보호.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모두가 뭐냐면 존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거짓말합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뭘 내려놓는 거예요? 재앙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 뭐요? 다 저기도 괜찮습니다. 벌할 때 나와 내 집을 갖다가 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 이 얘기는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참 다윗이 이런 점이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절부터 희망이에요. 여기까지는 과정이라고 말했으면 희망. 그 다음 절 볼까요? 이날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한? 회개라는 것 자체가 돌아선다는 거죠. 돌아서는 그날에 다시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해요? 다윗에게 말하죠. 다윗에게 말할 때 올라가서 뭐 하세요? 올라가십시오. 근데 명령어로 당신은 올라가소서.
근데 그리고 뭐 해달라고 그래요? 쌓으소서, 세우소서, go up, build up 이란 말이에요. 올라가십시오. 그 다음에 쌓으십시오. 세우십시오. 뭘 세우라는 거야? 재단을 세우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상 24장 18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만 나와요? 가시. 누구에게? 다윗에게만 이야기하는 걸로. 그런데 동일한 평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볼까요? 밑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갓을 명하여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갓에게 말하고 갓은 뭐예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의 뜻을 전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라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라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에서 여호와의 사자, 즉 여호와의 뜻을 뭐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여호와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 이 사자, 여호와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가 누구에게? 갓에게. 갓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결국 갓이 말했던 말은 결국 누구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뜻이다. 여호와의 뜻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해. 두 가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올라가라.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단을 쌓으라 라고 말하고 명령, 하나님이 하신 말로 쌓으라. 올라가라. 쌓으라. 올라가서 쌓으라.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무엘 하러 갑니다. 사무엘로 가면 19절에서 다윗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대로 갓의 말대로 뭐 했다? 올라가니라. 동사 중요해요. 명령은 올라가라. 쌓으라. 그래서 다윗이 뭐합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순종입니다. 다른 말은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그분이 손을 쓰셔야, 하나님이 그분이 손을 쓰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한? 재앙에 대한. 재앙 속에서 재앙을 그분이 내리셨지만 재앙 속에서 하나님 자신은 자신을 바라보고 뉘우치고 다윗은 다윗 자신을 보고 뉘우쳐서 회개해서 돌아서서 구부러지고 빗나간 그 길에서 다시 제자리로 올리시는데 누가 희망이라고요? 여호와. 그분이 희망이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희망이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올라가라. 그리고 뭐 해요? 쌓으라. 어떤 걸? 제단을. 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재앙의 문제를 가져왔던 뿌리, 죄에 대한 문제, 빗나간 문제, 구부러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 그 해결책이 하나는 올라가는 것이요, 하나는 쌓는 것이다. 뭘 쌓아요? 제단을 쌓는 거다.
근데 그것을 쌓는 부분으로 해서 올라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볼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내신 방법입니다. 그리고서 이것으로 회복을 시키는데 이걸로 돼야 안 돼요. 제단은 제단에서 뭘 하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게 해. 근데 구약의 제사는 뭐 한다고요? 반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반복적으로 드린 제단에 드렸던 제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세요. 자신이 제단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빗나간 문제, 구부러진 죄의 문제를 단번에 펴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거로 말미암아 왔던 죄책,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 그래서 뭐예요? 빗나간 문제, 구부러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그분의 명령에 뭐하도록? 순종하도록. 그래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그분만 초점 맞추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문제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 앞에 내 마음의 원대로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맡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모든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재앙의 문제를 보면요, 내가 작아져요.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그분께 맡기고, 남편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뭐예요? 속만 상해. 아프기만 해. 안 그래요? 속만 상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맡기면?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재앙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여호와,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분을 의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재앙 속에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희망,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분이 새로운 희망이었음을 압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희망이며 새로운 소망임을 압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구부러지고 빗나간 인생을 살았던, 안에 그렇게 살고 있던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있게 하시고 즐거움 있게 하시고 감사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이 늘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곤경 속에서 내 마음의 원대로 내 마음의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의뢰하며 그분 사랑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을 뜨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야 예흐바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